반갑습니다. 저는 예영교회 청년회를 맡고 있는 오경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왜 왔냐? 여러분, 친구의 소개를 받기도 하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박진현 씨가 깨닫지 못했던 그 1%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도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큼 성경에서만 뭐라고 말하냐? 사람을 창조했다.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창조했냐? 어떻게 창조했냐가 질문이 되겠죠. 오늘 여기 온 모든 사람들한테 박진영 씨가 그렇게 말했던 1%,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이상하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도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 그 1%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 온 모든 청년들은 답을 얻고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그냥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람만이 영을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랑 다릅니다. 종교 가지는 개나 돼지 봤습니까? 제사 지내는 짐승 보셨습니까? 사람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부분요? 마음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조금 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감정을 조금, 사실 감정은 조금 어려운데 생각을 바꿀 수가 있지요. 여기까지는 내가 터치가 그나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내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영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면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육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편하도록 뭐요? 보여지는 생활, 육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마음과 생각은 또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손, 발 다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심장은 그래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육체보다 사람이 생명을 거는 데는 무엇으로 생명을 걸지요? 우리가 중요한 사랑, 명예, 정, 양심, 우정,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끔 숨겨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보이는 것은 내가 통제 가능합니다. 손가락에 다치면 뭐 하면 돼요? 테이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치면요? 마음까진 그래도 내가 좀 바꿀 수 있지요. 그래, 마음 먹기 나름이야. 내가 좀 바꿀 수 있어.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야, 기분 털어버려. 한잔하자! 하고 바꿀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난 영적인 곳에 있는 문제. 이건 내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특공대를 나왔답니다. 모기보도 이제 특공대 나오고 있잖아요. 목 짧고 얼굴 크고 특공대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일, 우리끼리. 특공대를 나오면 하루에 6kg, 5kg, 6kg를 무조건 구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뭐란 대듯이 이렇게 우통복고에 아이리스에 나오는 이병헌처럼 막 그 옆에 막 타이어도 이렇게 막 달아보고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죠. 멋있는 사나이 이럽니다. 원래 노래는 멋있는 사나이 이런데 우리는 막 멋있는 사나이 뭐 있어 보이듯 막 무서워 보이듯이 매일 구보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구보에 낙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낙오가 없습니다. 다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들쳐업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쫄따구가 구보에 낙오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힘드니까 전투화발로 차고 하이바로 때리고 자매님들 잘 모르는 눈빛이구나. 하이바가 뭐냐면 이거 툭 이렇게 때리고 막 그걸로 때리고 내 마음속에 전투화로 밟히는 것보다 화이바로 맞는 것보다 이상하지요? 제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나는 낙오자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사람인가? 이 마음이 훨씬 더 아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람찬 하루 일을 하면 막 탁 끝나고 내 맘에 가서 지거든요. 혼자서 다시 5km를 뜁니다. 왜요? 내일은 낙오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아침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8발자국만 가면 온몸에 땀이 흘려요. 저는 몰랐지요. 내 양쪽에 폐결핵이 걸려서 이 폐를 감싸고 있는 늑막이라는 곳에 물이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이 아주 묘해요. 손가락이 하나 나가면 그건 너 아프구나 하고 병원에 가는데 안쪽에 곱는 것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뛸수록 더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했냐? 후송을 받았는데 맞지도 안 하고 찔러서 물을 뺄 정도였어요. 죽는다 그랬다니까. 죽는다. 그런데 오로지 뭐만 남았어? 군기만 남았어. 뭐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사람이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걸 모르냐? 영적인 것을 몰라요. 영적인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자꾸 마음에. 네 책임이야.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열심히 내지 않아서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경석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제가 오시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는데 자꾸 너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영향이 어디까지? 나의 삶까지. 자, 이 영적인 곳에 문제가 왔는데 사람이 모르는데 어디만 얘기해 주냐? 성경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디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영혼을 준 것은 너를 경영자로 삼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개를 보면 예뻐하고 얘를 다시려고 하지, 개를 무섭다고 막 개에 빌면서 막 종교로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경영자로. 소유주는 누구고? 나는 소유주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왜 파기됐냐? 죄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살겠다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인 줄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나이 들고 싶어서 나이 듭니까 지금? 내가 병 들고 싶어서 병 듭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줄 아십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사거든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끔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만 얘기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 사단이 너의 뭘 잡고 있다? 운명이라는 것을 잡고 있다. 그게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원래 붙어 있어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이 몇 프로? 3%. 아니, 3%에서 5% 뇌의 기능을 사용하고 죽는답니다. 나머지 97%에서 95%는 못 사용하고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에 관한 문제예요. 영에 관한 문제. 생각이나 마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서 뭐라고 사냐? 이상하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너는 운명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아무도 운명을 벗을 수 없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봤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거짓? 너의 운명에서 벗을 수 없다. 아니, 난 열심히 해서 내 운명을 벗을 건데요. 그래? 그게 너의 운명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아무도 운명을 벗을 수 없다고 귀신은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운명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라고 마음속에 질문을 딱 하면 뭐부터 찾아오냐? 두려움부터 찾아오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마음속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심에 두려움이 있다. 어느 날부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쫓아내면 되는데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 왜? 와 있는 것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어. 두려우니까 뭐 해요? 사람들은 돈도 벌어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야, 능력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것저것 없으면 잘생기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 외모도. 내가 좋은 사람을 알고 있다. 사람으로도 배경으로도 이 모든 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모든 것을 뭐라 말하냐? 우상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섬기는 모든 것. 돈이 그래서 우상화되어 있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은 지식이 우상화되어 있고, 내가 똑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똑똑한 거 외에는 다른 거 다 인정을 안 해. 내가 돈이 우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사람을 판단하는 네 가지. 첫 번째, 많이 배웠냐? 두 번째, 돈이 있냐? 세 번째, 배경 있냐? 네 번째, 이것저것 다 없냐? 예쁘기라도 하냐?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서류로 전형한다는 의미는 많이 배웠냐? 배경이 있나? 돈이 있나? 아니면 예쁘기라도 하나 사진 보자 이런다니까. 사진 보고 합격할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니, 그게. 그래서요, 섬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까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이상하죠? 내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음에 병이 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누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합니까?
누가 좋을, 기뻤다 나빴다 막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막 너무 즐거워하다가 뭔가 하나 사건이 딱 터지면 죽을 것 같이 울고 있어, 하루 종일. 하루에 막 변덕이 막 AP형. 오늘 만나서 그렇게 친한 척하는데 내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AP형.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음에 병이 와 있다니까. 병이 와 있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분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 먹기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상하지요? 자꾸 딴 생각이 드는데 체갑하면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병이야, 병.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서 병이 온 거예요? 아니라니까. 와 있었다니까. 정신 깨닫고 나니까 병이 와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 놀라운 건 뭐냐면 같이 옆에서 술 한잔하면서 친구야 반갑다, 우리 영원토록 같이 하자, 막 즐거운데 나는 외로워. 술잔이 돌아가고 있는데. 희한하지요? 내가 98년도에 영등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노숙자가 와 있더라니까. 그 노숙자가 뭐라 말했냐? 자기는 기아 다니다가 명태를 했는데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새벽 2시에 베란다에 앉아 담배 피고 있는데 코 고는 와이프 소리를 듣고, 야, 살 삭는 내 와이프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고 집 나왔대. 여기 웃고 있지만요, 마음속에 병 있는 사람 정말 많아. 우리나라 중독 인원이 800만.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800만. 우리가 6천만으로 생각한다면 7명 중에 1명은 중독자. 여기 몇 명? 여러분 옆에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새까마시고 눈빛이 막 이렇게 충혈돼 있으면 게임 중독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누가 중독당하고 싶어서 중독해요? 어느 날부터 마음이 했잖아. 내가 잡혔다니까. 그래서 병이라 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데 표현 못하니까 이제는 뭐로 나타나요? 생활로. 육신으로. 몸이 아파.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고요. 그렇게 배반당했던 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희한하죠? 신뢰가 안 가 이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직장인이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열심히 마음을 터놓고 한번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많은 고민과 많은 것을 털어놨던 것이 뭐로 돼서? 배신으로 돼서 여러분을 뒷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어느 때 친구밖에 없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최고다. 그래서 여고 동창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옆에 있는데 동창생이 여고 동창생이 아니다. 위험해.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 맞아요. 생활이 안 돼.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앉아있고 싶고. 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편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병이야, 병.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지금 열심히 산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 문제가 있는 거냐고, 이것이 지금. 어느 날부터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뭐 어떻게 돼?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개나 돼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12시간 일하지 않아. 사람만 그래요. 왜 열심히 삽니까? 죽음이 끝인데. 까짓 거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뺏어서 내 마음껏 살다가 잡히면 잡혔네? 그래 인생 끝이다 하고 뛰어내리지. 그렇게 안 돼요. 왜? 사람은 알아. 이후에 분명히 뭐가 있다.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싫은 모습이 나한테 와 있어요. 나의 약한 것이 내 자녀에게 이제 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우리 간증 시간에 들으셨죠? 여러분, 무속인 자녀의 100%가 정신이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한 거냐고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 몸이 내 몸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책임입니까? 우리는 너무 정상이기 때문에 병든 너는 너의 잘못 아니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맥이 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구 잘못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뭐였냐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그렇게 난 걸로 부모 죄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저가 부모님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우리나라 95%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답니다. 학벌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개천에서 용납니까?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선택했냐고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았냐고요? 착하지 않아서 온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저주라고, 이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실은 영적인 것 때부터 문제가 왔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생긴 병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뭐라 말하냐?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벗어나야 되겠지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고 생각이면 내가 바꾸기라도 해보겠는데 영에 관한 문제야. 나의 세포 속에 나도 모르게 욱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데 그렇게 막 신경 거슬 일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훅 내 감정이 이상하죠? 어떤 상황만 되면 내가 두려워져. 누구만 만나면 느껴져. 영이에요, 영.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분을 누구라 한다? 그분을 예수님이라 한다. 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어요. 오경석, 이름 목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했는데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왜 이 세 가지를 했냐? 영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정신과 마음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고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의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됐지 않냐? 내가 만나는 길 열어줄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봤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거 하나 해결해버린 거예요. 길로 열어서. 선지자.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다 죽어야 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진 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마음만 먹어도 죄요. 네가 조금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다 살인자야. 그래서 못 벗어나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에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봤더니 내가 대속물로 너에게 왔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에서 왜 십자가냐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십자가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색하지만 약간 십자가거든. 약간 어색한 십자가. 이렇게 보여져요? 저기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 화면이 딱 그거고 밑에가 또 있다고. 억지로 맞힌 거야.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하였다? 해방하였다. 아까 누가 박진영 씨가 그렇게 말씀했던 자유, 이거 해방.
똑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이것이 참 자유구나. 그렇게 자유를 갈망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걸 뭐라 말하냐? 구원이다. 어떤 의미냐? 저주와 재앙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죄의 법 때문에 와 있는 저주였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귀신 없습니까? 그러면 귀신 보고 무당하는 그 무당한테 가서는 왜 빌어요? 여러분 무당이 존댓말 쓰는 거 보셨으면 어서 오십시오. 예, 고객님께서는 이런 무당 보셨습니까? 아니요. 반말 찍 날립니다. 아파서 왔구만. 네가 언제 봤? 그런데 네가 언제 봤다고 인상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게 이해해요. 귀신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이 있어 보이는 눈빛이 조금 빛이 나는 고양이를 보고 영물 그러잖아요. 영물 의미가 뭡니까? 영이 있어 보이는 대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짐승이라는 소리. 똑같아요. 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전설의 고영처럼 피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오기라도 오면 칼이라도 흔들어 볼 텐데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안 보이는 게. 그 안 보이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어디에? 생각 속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네가 잘난 인생이냐? 네가 뭘 잘났냐?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돈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수만 가지 생각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머릿속에 희한하죠. 나를 돌아볼 때마다 열등감 느끼게 만들어. 똑똑한 나사라는 미국의 우주 항공국의 70%가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보다 잘난 것을 못 보고 나보다 뭐 열등하면 무시하고. 왜요? 마음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 문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아, 이 문제 없앤 거구나. 자, 이 문제가 없어지면 이 문제는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영이 회복되어지면 마음과 생각도 회복되어질 것이요. 생활과 육신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긴 그것을 뭐라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왜? 너희가 운명의 자녀 되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온 친구들에게, 같이 온 친구에게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교회 안 다면 다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왜? 운명의 자녀이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주와 장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 말한다? 그것을 영접이라 한다. 목사님 영접 어떻게 하는데요?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이 목사님 말 듣고 야 그럴 수 있겠다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죠. 그게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거.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럴 수 있겠다. 아, 내가 몰랐던 것이구나. 고개 끄덕이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것을 영접이랍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봤더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래서 구원에 이르려면 뭐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다? 목사입니다. 오늘 운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는 영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손을 모으시고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서로 쪽팔리잖아요. 이렇게 눈 감으세요.
저도 이렇게 쪽팔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이후로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제약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라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오늘 저를 따라하신 분은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면서 언제나 친구한테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난 것을 보일 수 있는 응답받는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